같은 사물을 보고도 사람들마다 다르게 그 사물을 표현합니다. 경험에 따라서.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물을 옛날에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러면 이 사물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자기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탈북한 그 여성분이 그 유튜브를 이렇게 찍는데 남편이 이렇게 물어요. 당신이 한국에 와서 제일 난처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걸 꼭 내 입으로 말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면서 알고 싶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제발 좀 말해달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탈출을 3번 시도해서 또 그 감옥에 가고 그때보다 더 힘들었다. 내가 이제 막 탈출해서 막 정말 내가 한국에 가나 그런 막 그 간절한 마음 막 그럴 때보다 더 힘들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긴장이 탁 풀리면서 갑자기 막 화장실이 가고 싶더래. 그래서 화장실 딱 뛰어 달려가서 문을 딱 열고 변기를 딱 봤는데 도저히 거기다 볼일을 볼 수 없더래요. 아니 백옥같이 하얀 도자기에다가 물이 찰랑찰랑 거리는데 거기에다가 내 오물을 쏟을 수 없겠더라고. 그러면서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본인이 그 화장실 변기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망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대. 참느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결국은 제가 그 하얀 도자기에다가 그 맑은 물에 변을 봤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한 번도 살면서 화장실을 수도 없이 많이 다녔지만 뭐 그게 사실이겠죠. 한 번도 그런 화장실을 본 적이 없대. 그런 변기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가 제일 힘들었다. 똑같은 변기지만 우린 매일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아무렇지도 않게 물이 맑다 생각 안 하잖아요. 이게 무슨 도자기 같다는 생각을 어떻게 해요? 근데 그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변기를 보고 이 하얀 도자기, 이 백옥 같은 도자기에 그 맑은 물이 찰랑찰랑 거리는 데다가 나의 이 더러운 것들을 쏟아낼 수 없었다. 기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기도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금 나와라 뚝다. 그래서 안 나와. 그럼 언제까지 해요? 나올 때까지 뚝다. 또 어떤 분들은 힘들고 지칠 때, 외로울 때 마치 병원 가듯이 기도를 통해서 마음에 반창고 붙이고 기도를 통해서 내 심령에 치료제 이렇게 부어 넣는 것처럼 약 먹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는 것처럼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맞아요. 정말 어떨 때는 기도가 저에게 도깨비 방망이 같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간증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이 제일 잘 들어주시는 간증이 뭔지 아세요? 먹고 싶은 음식. 저는 한 번도 먹고 싶은 게 없어서 잘 모르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 힘들게 산대요. 근데 하나님이 뭐 돈 달라는 건 하나도 안 들어주시는데 아침에 뭐 먹고 싶은데 그러면 꼭 그 음식을 누구한테 얻어 먹든지 음식을 꼭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는 음식 먹고 싶은 거는 생각만 해도 들어주신다고. 근데 제가 그런 간증 많이 들어봤어요. 혹시 여러분들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기도하세요.
정말 그럴 때 있잖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만 쓰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만 쓰면 안 돼요.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 나 마음 너무 힘들 때 그때 기도해.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때 기도해야죠. 세상 그 어디에도 내 마음을 위로받을 수 없고 내 마음을 치료받을 수 없으니까 사람한테 뱉어놔봤자 우리가 주로 다 힘들고 어려워서 뱉는 말들은 내 아픔이잖아요. 내 고통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고통을 얘기하면 자꾸 정답을 주려고 그래.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에이, 네가 잘못했네. 내가 원하는 답은 아이고 힘들구나. 너 그것만 해도 다 대단해. 너 그 정도만 해도 너무너무 훌륭해. 잘했어. 이런 위로를 좀 받고 싶은데 말만 하면 정답을 얘기해요. 누가요? 부목사가요. 누구한테요? 제 아내한테. 말만 하면 저는 누가 나한테 말만 하면 벌써 답이 떠올라요. 이땐 이 말을 해줘야지. 이땐 이 말을 해줘야지. 사실은 그 사람이 한 말을 뒷말만 따라하면 되는데 나 아파 그러면 약 사 먹어가 아니라 아프구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알아요 저도. 근데 아파 그러면 약 먹어 이 얘기부터 나와요. 힘들어 그러면 힘들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만둬 이거부터 나와. 고쳐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요 저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왜 좋은 줄 아세요? 하나님은 제가 고백하기 전에 그분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체면 차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만나면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막 되게 기분이 엄청 나쁜 일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을 만날 때 내가 막 기분 나쁜 거를 같이 막 갖고 와서 막 나쁜 걸 토해내면 여러분들 시험 들고 같이 기분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쁜 것은 뒤로 좀 밀어놔. 숨기는 거 아니에요. 감추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관계를 위해서 내가 좀 뒤로 좀 밀어놓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서글퍼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내가 기분 나쁜 걸 알고 계셔. 그러니까 내가 나와서 기분 나쁜 대로 그냥 하나님 나 지금 너무 속상해요 진짜. 난 너무 힘들어요.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저 사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다 말씀해도 왜 그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내 감정을 그분께 숨길 필요가 없어요. 숨길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주님이요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분의 반창고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붙으면 다 녹아내려요. 저는 이 십자가가 내 죄만 씻어내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는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죄를 씻어내지만 사랑은 고통도 멈추게 하고 상처난 것도 싸매주고 사랑은 정말 나의 연약함들을 다 감싸주는 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 귀도 그렇게 쓰니? 뭐가 필요할 때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가 기도도 쓰고 내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면서 기도도 하고 때로는 남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야죠. 소은영 권사님이 아까 우리 다인데서 말씀하셨으니까 또 이 방광 쪽에 또 이렇게 흙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게 신우암이라는 것이 그 소변 이렇게 나오는 곳으로 되게 시작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그 나쁜 병균이 계속 이렇게 흘러내려서 신우암이 재발이 제일 많대요. 그러니까 이게 재발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혹이 보여서 이번 달 30일 날 또 수술을 하신다. 너무 속상해. 막 하나님한테 막 너무 섭섭하고 막 너무 속상해. 그러면서 하나님께 바로 회복하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뜻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위로와 사랑 우리 선영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운전하면서 왔어요. 제가 뭘 해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 권사님한테. 기도밖에 없잖아. 우리 선교사님 또 예배 같이 예배 드리시는데 아까 같이 말씀 나누면서 열심히 목회하시다가 교회도 잘 부흥시키셔야 하셨는데 갑자기 나라가 막 교회끼리 합치라 그러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공부하고 오셨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도망 나오다시피 해서 나오셔서 한국에 딱 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시는 캄캄한 거예요. 중국 영길에 교회도 있었는데 이제는 갈 수도 없고 한국에 와서 뭘 해야 될까. 그래서 한국에 지금 나와 있는 그 중국 분들이 100만이래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래서 사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역하셔야 되는데 당장 그러니까 이제 또 일자리도 보시려고 그러고 막 이제 마음이 많이 그래도 이제 믿음 있으신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중국에 계실 때 딱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셨대. 낭망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뭘 해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영 권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는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의 고통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도구하는 거죠.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직접 권사님에게 복을 줄 수는 없지만 나는 축복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복 주셔서 딸을 건강케 해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기도의 가장 저는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쓰임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 네. 기도는요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 물론 있어요. 병든 사람을 낫게도 하고 어려운 상황을 바꾸기도 하고 내 처지를 새롭게도 해요. 기도의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다 구해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기도의 수도 없이 많은 쓰임새 중에 많은 쓰임새, 아플 때도 기도하고 힘들 때도 기도하고 배고플 때도 기도하고 다 기도의 쓰임새가 많은데 그 기도의 쓰임새 중에 가장 중요한 쓰임새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모든 게 다 여기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무릇 지킬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 마음을 지키. 그런 경험은 너무너무 많잖아요. 예쁜 짓을 해도 내 마음이 저 사람을 미워하면 그냥 저 사람 보기도 싫어요. 예쁜 짓을 해도 와서 밥 먹을까요? 차 마실까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 왜? 내 마음이 그를 미워하니. 근데 쟤는 나를 너무 미워하는 거가 느껴져. 근데 나는 얘가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더 막 어떻게 막 안기잖아요. 다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이 마음이 진짜 중요해요. 목사가 교회가 어려우면 내 믿음, 내 마음만 하나님 앞에 딱 붙어져 있으면 교회 어려운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어떻고 저떻고 경제가 어떻고 교회가 재정이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내 마음만 똑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만 서 있고 믿음만 내 마음이 잘 지키고 있으면 사실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바울의 어려움이 우리보다 적었겠습니까? 훨씬 더 많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예수님한테 비하면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야. 그분은 죽으셨잖아요. 난 아직 안 죽었어. 결국은 그도 예수님 따라서 순교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이 그 수도 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기쁘다. 상황이 바뀌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나 감옥 갔다가 나 지금 막 출소한다? 나 너무 기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 지금 여전히 감옥에 있거든? 근데 나 기뻐. 이렇게 얘기해요. 여전히 내 상황은 꽉꽉 막혀 있어. 산을 넘었던 후에 더 큰 산이 있어. 근데 범사에 나는 감사해. 내가 비천에 처했어. 빌어먹어야 될 판이야. 난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근데 나는 자족해. 이게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옆에 와서 바울 5년만 기다리세요. 아니 한 달만 기다리세요. 내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아니에요. 상황이 그에게 와서 속삭인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담대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기도하거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나타나는 결론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시도록. 그러니까 이 내 마음이 세상의 포로가 되고 내 마음이 돈의 포로가 되고 내 마음이 고난의 포로가 되고 내 마음이 외로움의 포로가 되어져서 외로움의 포로가 되면 외로워요. 미움의 포로가 되면 다 미워요. 고통의 포로가 되면 늘 고통하고 신음소리만 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혹시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에 포로로 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평강의 포로로 잡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걱정이 아니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염려가 아니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든든한, 난 지금 돈 많으니까 난 걱정 없어. 돈이 내 마음을 지켜. 난 건강이 내 마음을 지켜. 주님이 웃으세요. 오늘 내가 너 발목아지 하나라도 걷어가면 어떡할래? 내가 네 돈 그거 걷어가면 어떡할래? 내가 오늘 밤 네 생명이라도 걷어가면 어떡할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잡혀져 있는 사람은요, 그분이 생명을 걷어가시면 할렐루야죠. 네.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아플 때도 쓰이시고 배고플 때도 쓰시고 외로울 때도 쓰시고 다 쓰세요. 근데 중요한 건 결국 기도의 가장 큰 응답, 이 응답은 항상 있어요. 저는 병 낫는 거 기도해갖고 응답 잘 못 받아봤어요. 아예 저를 위해서는 기도도 안 해요. 아파도. 네. 성도들이 아프면 기도하는데 물론 가끔 어떤 분들이 목사님 기도하셨어요? 저 낫어요. 그러면 속으로 신기하다. 제가 기도하고도 신기한데 거의 안 들어, 그럼 잘 안 들어주시니까. 돈이요? 제가 성교사 우리 교회가 3층이잖아요. 이 연세 드신 분들 올라오기가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 이제 주일날 되면 다 연세 드신 분들이 그냥 다들 여기 골고다 올라오듯이 올라오시거든요. 제가 하나님 돈 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로또를 살까요? 하나님 주심 내가 다 헌금하겠습니다. 아니 저기 집 한 채만 사고요. 안 들어주셔. 근데 중요한 거 이 기도 응답은 바로 돼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땅 하나님 괜찮아요. 제 마음에 담대함 주세요. 제 마음에 믿음 주세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외로움의 포로로 잡혔던 내 마음을 끄집어내서 데리고 와요. 걱정에 쌓여있는 나를, 내 마음을 끄집어내서 평강으로 데리고 오신다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아시죠? 그 영화. 그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전 군대가 가서 라이언 일병 구해 오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끄집어 오신다니까요. 죄에 빠져있던 내 마음을 끄집어내시고, 염려 가운데 있는 내 마음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세요. 그러면 그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 주의 은혜로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응답을 매일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내 마음을 끊임없이 도둑질해 가거든요. 쉬지 않고 도둑질해 가요. 예쁜 거로 도둑질해 가고, 부자로 도둑질해 가고, 맛있는 거로 도둑질해 가고, 걱정으로 도둑질해 가고, 내 마음을 끊임없이 도둑질해 가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때 오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 너희를 지키시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꼭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기독군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